안녕하세요. 시편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편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특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불렀는데요, 좋은씨앗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으로 찬양했던 노래입니다. 땅끝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모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이 세상은 물질이 넘쳐나는데 빈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늘어갑니다. 비단 제3세계 국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초인류 국가 미국에서도 상류층 도시로 소문이 난 뉴욕의 뒷골목이 그 유명한 가난과 빈곤의 대명사인 할렘가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LA에는
5만 명 이상의 홈리스 피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서울과 세계 제1의 복지국가임을 자부하는 호주 시드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노숙자들, 거린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건물 뒤편으로는 여전히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가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는 생존을 위협받는 절대적 가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교육 수준이나 개인의 능력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유무 때문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부의 원인은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가난의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가난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가난을 여전히 존재케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라는 사람의 욕심이 불평등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빈익분, 부익부의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끊이질 않는 한 가난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국가의 복지정책이 훌륭해도 사람의 욕심이 개입하는 순간 또 다른 가난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처럼 가난을 피할 수 없다면 더욱이 내가 원하지 않는 가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시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 하늘 높에만 계시면서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곧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금방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중에 시온을 두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온은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중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합니다. 행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 은혜로운 행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행사를 선포해 보세요. 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글이 시편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린 행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피값을 물으십니다. 신문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도 기억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공고함도 보아달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가난은 단지 돈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아들을 잃은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묻라벤, 아들의 죽음이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에게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평화를 잃어버린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생명이 위협받는 가난일 수도 있고 안식이 사라진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의 공고함을 보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가난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이에요? 돈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가난입니까? 혹 건강을 잃어버린 가난입니까? 친구가 없어 외로운 가난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메말라버린 영혼의 가난입니까? 어떤 가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가난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공고하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소리, 신음, 한숨, 탄식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내 가난의 문제의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딸 같은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장이 열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시온의 문입니다. 다윗은 그 문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문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하시면이라고 해서 마치 조건적인 찬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겠다는 일종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하는 기도라면 얼마나 불안해요. 마음이 기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다윗처럼 그리하시면, 응답해 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에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여기에서 열방은 가난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악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을 가리켜요. 스스로 강하고 부유하고 힘이 세다고 자부하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것이 물질의 웅덩이든 권력의 웅덩이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욕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 욕심의 웅덩이에 그물이 숨겨져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물입니다. 그런데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느새 그 숨겨진 그물에 내 발목이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더 큰 욕심, 더 큰 욕망을 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됩니다. 죄는요, 그 자체로 형벌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고, 남을 폭행한 자는 폭력 전과자가 되고, 남의 것을 훔친 자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든가 아니면 세상의 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악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욕심에 있어요. 욕심.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니,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끝에 히가연 그리고 셀라가 기록됐는데, 히가연은 엄숙하게 조용하게 연주하라는 음악 용어입니다. 엄숙하게 조용하게. 셀라는 pause, forte, higher, 즉 멈춤, 큰 소리로, 높은 곡조로 라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했어요. 엄숙하고 조용하게 연주하라는 희가용과 함께 이 셀라가 쓰인 것으로 볼 때 이번에 셀라는 pause, 멈춤 표시인 듯 합니다. 엄숙하고 조용하게 연주할 준비를 위해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가용으로 노래할 본문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본문 17절로 18절입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욕망을 탐하다가 욕심의 그물에 걸린 악인의 종말은 결국 음부입니다. 음부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죽음의 세계. 다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가 음부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세계가 음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의 운명은 그렇게 음부로 끝이 나고 맙니다. 한번 음부로 끝난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음부의 세계를 신약에서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연 희가연, 엄숙하고 조용하게 부를 만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가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던 궁핍한 자는 하나님께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영원토록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왜? 그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손을 붙드시고 그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부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돌보시는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노래한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인생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열방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는 생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에노스일 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빈손이었고 가난한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였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치장을 하고 욕심을 내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십시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그분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에노스 인생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